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고는 내가 무슨 고난으로 세례를 주느냐? 라고 신랑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 Holy Spirit,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 즉 신발끈 묶기도 가당치 않도다. 세례 요한이 증거입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과 감히 제가 비교할 수조차도 없잖아요. 저는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신발끈조차 묶기가 감당치 못하는데, 세례 요한과 저 차이도 나도 역시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인데, 제가 창세기 15장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지난주, 이번 주 2주잖아요. 보름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 그리고 나의 역부족. 이 어려운 주제를 괜히 선택했나? 괜히 전한다고 얘기했나? 그러한 마음까지도 찾아와요. 그래도 좀 제대로 전하려면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에 관한 말씀은 3번이나 4번 더 분류해서 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누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 메시지를 기억할 거냐는 것이잖아요. 지난주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물어보면 설교 제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지.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 있죠,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3번, 4번 나눠서 전하는 것도 이게 합당치가 않다. 여튼 지난주에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이 언약은 하나님 자신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암염소, 그리고 수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요,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도 이와 같이, 물론 언약의 상대인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죽여서 반으로 갈라 제단 위에 놓인 이 사체처럼 될 것이로다. 이 언약의 인증식을 짙은 연기와 그리고 불에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시면서 God made covenant with Abraham,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 속에는요, 지금 우리가 언약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경륜이라는 것은 역사를 통하여 진행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데, 그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칭이라는 justification,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special grace, 특별한 은혜, 또 그 속에 들어있는 긍휼과 자비, 또 그 속에 들어있는 eternal security, 영원히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제가 잠깐만 언급했어도 사실은 경륜이라는 것은요, dispensation,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손길을 펼쳐가시는 것이라는 그 의미거든요. 칭의,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만 주어진, 크리스천에게만 주어진 스페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거, 구원, 사랑,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그 희생, 이 모든 것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러한 성경의 메인 주제를 제가 얼마큼 전할 수 있을까? 적어도 수박 겉 핥기씩은 되지 말자. 그래서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먼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기도한 것은 거의 생각나지 않는데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계획을,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모든 성경의 메인 주제를 하나님이여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두려움을 주님이 아시오니 먼저 담대함을 주옵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저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강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참으로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앵커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 인생에 달려갈 좌표가 되어서 진실로 믿음 가운데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그대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 속에 연기나는 풀무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지난주에 디아페니라는 하나님의 현현, 임재에 대한 하나님이 디아페니라는 그 말씀을 잠시 제가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셨던 그 불꽃처럼 그 불꽃이 제단 위에 놓여있는 사체 위를 슉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더라. 다시 말하여 합법적으로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인증하는 그와 같은 인증의 세리머니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 저희가 싸워야 되고, 여기 그 오베드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이 언약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수저레인 트리티. 이 수저레인 트리티라는 것은 높은 왕이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 혹은 분봉왕들에게 보호를 약속하는 보호조약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걸 보니까는 in the case of Israel,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보호조약을, 언약을 맺으시는 이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God made the treaty directly with the people. 그러니까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언약을 맺은 것이 출애굽기 19장이 나오는데 19장에서 20장에 들어가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패턴이었냐면 God will greatly bless, 엄청난 축복을 any person, 누구든지 who follows him in obedience,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패턴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애기 19장에 보면요, 이와 같은 내용이 십계명 바로 전에 나옵니다.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다 전해라. 그랬더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즉 언약의 체결이 다시 한번 리컨펌 되는 현장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리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으로 이 수즈레인 추리티 언약이 패턴이 바뀌었듯이, 그래서 이 언약의 축복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이 언약이 효과를 선포하고 있냐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6장 3절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가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며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9절에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나와 너가 아니라 나의 너희와, 너희는 내 것이야,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로다. 이게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추리티, 조약이에요. 이 조약에 의해서 신명기 28장에 다시 말해 광야 제2세대에게 같은 말씀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즉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과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은 너의 산업을 축복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들어와 너를 치료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먼저 싸울 것이며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이 맹세는 언약하신 대로, 피 언약을 맺은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다시 말하여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셨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너희를 세워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죽음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언약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실체가, 자, 조금만 더 이제 머리를 써봅시다. 이 언약의 실체가 누구에 대한 실체예요? 씨에 대한 실체예요. 씨.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온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맥삭 엘리에셀이나이다. 즉 아이고 하나님 나 실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이 언약의 실체는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씨에 대한 약속이 이 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씨에 대한 실체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시되어 나타난 것이 신약 성경의 제1성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지니알러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나가서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이렇게 쭉 낳고 또 낳고 역사가 흐르고 역사 속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정말 일들이 일어나고 그 역사 속에서 세대가 가고 또 가고 하다가 결국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약속하신 씨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도다. 이게 마태복음 족보예요.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쭉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가시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씨로부터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라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 먼저 맨 앞에 있는 것은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역사 순으로 보면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가 맨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건 시간적으로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5, 16절에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머리를 이렇게 저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 16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지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언약의 실체가 그 씨에 대한 실체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는 아무 자식도 없는데 무슨 복이 천하 만민까지 갑니까? 아니 내가 주는 씨가 있어. 그래서 100세 이삭을 얻으신 것이고 오늘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의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가치를 한번 우리가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수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를 향해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어떤 피를 흘리며 그 길을 가셨는가? 왜 그들은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안락을 몰라서 그 길을 갔겠습니까? 순교자들은 자기 생명이 안 아까워서 그 길을 갔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좀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을 증거하는 로마서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나 마시나 주를 위하여.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인데, 나는 너의 상급이라, 나는 너의 방패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방패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언제까지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나는 너의 방패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 가운데 예수의 공로라는 말씀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던데,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great reward, 나의 상급이에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될 내용은 본문에 있지는 않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믿으니 의로 여기시더라. justification. 이 justification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먼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이것은 율법과 선지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증거를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약속의 씨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셨고, 그 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이것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함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한 언약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지금 붙잡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건 언약의 사건입니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피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 수 없는, 즉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도다. 저 이번 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통하여 피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나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시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중보자, 미디에이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높은 보좌 위에서 이사라, 성재인, 우리 피아노 백자매 중보하신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한 2시간 좀 떨어진 조지아 시골을 가다가 버거킹에 들어갔어요. 버거킹에 들어갔는데 그 시골 교회에 설교 테이프가 쫙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Grace Temple Church, 즉 은혜 성막교회라고 이렇게 써, 미국 교회인데, 이 미국 목사님이 파스터 마이크 비어치라는 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인데 뭐냐면, We have a mediator. 우리는 중보자가 있는 사람들이로다. 이 미디에이터는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와 같은 것이에요. 내 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제가 이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DVD가 없어갖고. 분명히 이 안에
오늘 본문이 아니면은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실 기도의 내용들을 대제사장의 기도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와 저희가 하나이듯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가 주신 저희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나이다.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미디에이터가 있도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로마서 3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그게 우리의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피 언약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3일 예배 때도 잠시 이 말을 비쳤는데요. 구원은 먼저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바뀐 게 있어요. 내 수준은 안 바뀌었어요. 이 안에 죄성 덩어리, 욕망 덩어리, 탐욕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나의 삶에 이 모든 뒤안길은 나 안에 그대로 있어요. 단지 신분만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쌌던 모든 현실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모든 현실과 나의 수준은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 내 인생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이, 프로젝트가, 가르침이 이제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배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을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면 손해보는 것일까? 그래요?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풍성한 평화를 어떤 자리 환경에서도 누리고 누구에게도 따뜻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죠? 누굽니까? 여기서 머릿속에서 야 너라고 좀 그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저 아닙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서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이것이 참 은혜이고 참 사랑이고 이것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이것이 구원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라고 지난주랑 똑같이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저의 설교문에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를 보자. 예수 믿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경륜을 펼치셨는가를,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죽음으로 그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확정하여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언약을 볼 수 있어야만이 성경의 문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제1성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후손으로 시작된 복음의 제1성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 약속의 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씨가 때가 차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즉 언약의 주인공들입니다. 언약의 혜택을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조약입니다. 상호조약.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건 언약을 무시하거나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지키지 않는다면, 제단 위에 올려졌던 반으로 쪼개져서 죽어 있었던 동물의 사체처럼, 이게 언약의 엄숙함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단호함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뭐라 해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 자신께서 나의 상급이시고 하나님 자신께서 나의 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이 잘 쓰던 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썩어도 둔치야, 썩어도 둔치. 그런 말 어렸을 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썩어도 둔치야. 나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래봬도 내가 썩어도 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주어진 인생의 때를, 내 인생의 앵커,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닻을 내리듯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갈 방향을 확실히 붙잡고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서 주어진 인생의 때를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